오늘은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밖에 있던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육체와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또 유대인과 화평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로 우리를 지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꼭 그것이 이제는 그 예수의 일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미에서도 나오지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 잘못이나 범죄로 인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또 바울은 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곧 그의 인생을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나 혹은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맞아떨어질 때만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그 일이 나에게 어렵고 두려운 일이고 또 계획치 않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당혹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통치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한 번 더 확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결코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륜으로 그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는 것입니다. 경륜이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사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 1장 9절에도 나오고 또 오늘 뒤에 나오는 3장 9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경륜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 3장 9절에서 나오지만 그 경륜과 지금 2절에 나오는 경륜과는 물론 뜻에는 구분이 없지만 이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경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이라고 할 때에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또 규범이라고 하는 또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풀어서 쓰면 집안일을 다스리는 것,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운영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그것을 다시 말하면 2절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 직무, 청지기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곧 영원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자신도 그 최고 경영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꾼으로서의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곧 5절에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아무 세대에나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몸소 자신의 육체와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존재였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분되어지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막힌 담이 가로놓여 있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그래서 한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제는 그것이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자신이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7절에서처럼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한 영원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삼아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개인의 차원에서 넘어서 그야말로 창조주의 그 비밀의 경륜을 계시하는 놀라운 사명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건물의 장소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득한 그 공동체로서 몸으로서의 교회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와 비밀의 경륜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 사역, 복음의 역사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좋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낼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각종 예배와 프로그램과 문화교실과 교양 강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건물로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결코 교회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12절에서처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가 구세주시오, 예수가 진리라고 가르치며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도 말했지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진정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어떤 자였고 지금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또 그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고 이제는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이것을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경험한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 고난의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으신 그 재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안다면, 정말로 내가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었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과거에는 내가 어떠한 자였고 지금은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었는지를 알고 경험한 자만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안위와 또 잘됨과 내 어떤 형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도 맡은 자로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각종의 지혜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삶,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진정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구세주라고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풀어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